출애굽기 4장 24절로 26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4절부터 26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러냐? 나보다 특별히 나은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심도 더 많고 또 이렇게 그렇게 선하게 살지도 않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조소, 조롱 이런 알게 모르게 직접적으로 막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보고 또 역시 어떤 자신의 소견을 또 이렇게 저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믿는 사람이 저러냐, 이런저런 말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속이 많이 상하고 때로는 심적으로 많이 눌리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이렇게 참 착하게 살고 욕심 없이 살고 남한테 어떤 해 안 끼치고 살고 어떤 이런 것이 이 주제가 되어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욕을 그렇다고 남한테 해를 끼친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그런 욕을 먹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나쁜 짓을 하고 욕을 먹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것도 아닌데도 그런 욕을 많이 먹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이 말은 어떻게 예배가 회복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이때는 다수들이 말하기를 축구 경기를 한다면 전반전 구약 때 끝나고 후반전 신약 때 끝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버타임을 조금 2, 3분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때는 그와 같은 때라고 말합니다. 다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2, 3분이든 5분이든 그 시간이 지나면 종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인데 이런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사람들도 여러분 구약 때 구약의 법을 따라서 지키던 사람, 신약 때 예수를 만나서 일하던 사람, 또 오늘에 사는 사람, 그럼 오늘에 사는 사람은 오늘에 사는 사람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사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느냐?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예배를 회복할 필요가 있고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찬송을 저렇게 부르던 걸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오염된 어떤 내용 속에 있었다면 오염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목적이 오로지 자금, 돈에 목적을 놓고 살았다면 정말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따로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방향을 시선을 돌리라는 얘기고요. 아브라함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사람 사는 재미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롯의 때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목적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에 의해서 자신나고 그것으로 재미 붙이고 사는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역시 그런 데 있는 우리의 목적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잘못된 시선을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집 안 가고 살면 부모한테 근심거리였어요. 그렇죠? 정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러냐고 이런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집 장가 안 가고 사는 것도 얼마든지 좋을 수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저런 욕을 먹게 되고 이렇게 되었는가 하니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쁘게 살아서도 아니고 교인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욕심도 없이 빛같이 소금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욕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음악을 만들어갖고 막 부르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런 욕을 먹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복음 아닌 것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정말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세상살이 살아가는 이것을 목적 삼아서 시집을 가는 게 좋다, 안 가는 게 좋다, 돈이 최고다, 전부 세상살이를 목적해서 교회에서 복음이라고 이걸 옷을 입혀서 전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사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소식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이것을 세상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바꾸어서 계속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하면은 방송을 타지요. 사람들이 다 듣게 됩니다. 그렇게 듣게 돼가지고, 뭐 나쁜 짓 실컷 하고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갖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네. 남 줄 거 있으면서도 주지도 않고 열심히 노력도 일도 안 하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을 말하고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을 말하고 앞서가지도 않으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어지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기에는 더 행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들이 우습지만 저들이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해놓고 우리가 그 올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원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정말 말하는 복음을 전했다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은 정말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이것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 않다면 이게 우리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뭐냐 이겁니다. 정말 우리의 그릇된 삐뚤어진 시선을 바로 잡아야 될 때인데 내일 일을 염려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단은, 교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사귀는 사랑으로 이걸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오염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리다 보니까 계속 성경은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기는커녕 딴짓을 하니까 욕을 먹을 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욕을 먹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어야 되는 곳이다.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가? 이 복음이 오염되어서 포장되어서 그냥 세상 것을 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예배를 바로 세우고 예배가 개혁되고 예배가 바꾸어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할 수 없는 이상한 것, 유일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참 정말 죄가 없질 않아요. 몇 주 전에 말한 죄라는 것이 먹보다도 더 검게 아주 더 많게 내게 득실득실 재뭉치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이 세상 인류는 자본주의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모든 나라 국민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는고 자금, 돈이라고 하는 것에 표적을 맞추었던 겁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돈 없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에요. 돈 가진 사람은 권력이고 돈 없는 사람은 약자예요. 돈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돈 벌려고 다니는 거예요. 잘 되려고 다니는 거예요. 형통하려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전부 이렇게 돼버렸고 목적이 모든 인류의 목적이 돈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날도 필요 없어요. 돈하고 관계 있는 것이면 하루아침에 바로 팽개쳐버리고 돈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목적이 이렇게 돈으로 연결되어 버렸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리에 돈이라는 것이 앉아버렸으니 내가 가진 죄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죄 그러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만 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어긋나버린 거예요. 어긋나버린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준다고 생각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아이들 대학 가는데 막 그러면 뭐예요? 껌딱지 갖다 붙여놔 놓고 엿 사고 찰떡 사고 해가지고 갖다 붙여놓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저 산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막 공을 들이고 기독교라고 하는 단체는 교회 속에서 예배의 어떤 기도회를 가지고 또 막 그냥 난리법석을 쳐대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게 옳지 않다 틀렸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이래 말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된다고 여러분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뜻대로 대학을 가라 누구누구는 뜻대로 못 가라 이렇게 정해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정해갖고 누구는 대학 가고 누구는 대학 못 가고 누구는 고등학교만 다니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복음을 오염시켜서 전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공간 속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것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잔뜩 만들어 놨는데 가서 손만 뻗어서 챙겨 먹으면 될 텐데도 기도만 하면 된다고
특히 그 소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해요. 딱 무슨 문제 하나 딱 나오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 의미는 그냥 입으로 나오는 기도 이걸 얘기 안 하는 줄 제가 알지만 이거 입버릇처럼 그냥 어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합시다. 전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비법, 기도는 문제를 푸는 열쇠 해가지고 책자들이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를 푸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릇되고 오염된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네들은 말을 실컷하면서 하나도 그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욕을 먹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해놓고 우리가 발목 잡힌 거예요.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다면 욕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살아있을 때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내가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이 바라시는,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텐데 그렇게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는 이유, 화목될 수 없는 유일한 것 하나는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있는 이상에는 어떤 경우에도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고 씻어내야 하는데 씻어내는 방법이 지난 시간에 무엇이었습니까? 피 흘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피 흘림. 이런 복음이 증거됐다면 왜 세상 사람은 우리를 욕을 했겠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 맺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욕먹을 이유가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있으면 그 죄를 크든 적든 하나님이 정하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셔서 만약에 그게 내 눈에 보이면 나는 그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면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내가 울어도 심어도 애써도 방법이 없어요. 씻을 수가 없어요. 모욕을 한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로지 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있어요. 죄를 씻을 수 있는 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바로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길이 아니고는, 이 방법이 아니고는 길이 없어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잘났다고 공부 많이 대학 나왔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방법이 오직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를 씻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의인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무엇 때문에?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길을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말씀, 즉 진리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한 십자가의 강도는 어찌하였습니까? 그가 평생을 죄로 더불어 죄 두더기로 살았던 강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내려와가지고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형제여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손을 한번 잡아보았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왜 가능합니까? 주님이 내신 이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선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아니에요. 울어도 심어도 애써도 어떤 경우에도 되지 않지만 주님이 내신 길은, 유일한 길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 흘림으로
그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절에 부잣집 청지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16장에 보면 부잣집 청지기가 사물을 그릇되게 봤어요. 주인 것을 계속 빼먹었어요. 나쁜 짓을 해서 불의하게 살았어요. 주인이 그걸 모릅니까? 다 알죠? 이제는 더 참아줄 수 없어요. 네가 이제는 세마하라. 나 밑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였어요. 그 말을 들은 청지기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더 불의한 행동을 했습니다.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반씩 다 탕감을 해줘 버렸어요. 그 주인의 것을 얼마나 탐내버렸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청지기가 왜 그리 하였습니까? 내가 주인에게서 쫓겨나가면, 내가 탕감해 준 사람들을 찾아가면 저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빚진 저 사람 때문에 저 청지기가 쫓겨났다고 오히려 생각할 거야.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청지기가 그리 했더니 주인이 그 사실을 모릅니까? 또 알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다라고 말하였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행동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말할 수 없는 나쁜 사람이지만 내가 저를 지혜롭다고 말한 것은 다음을 기약했다는 겁니다. 훗날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처럼 불의하게도 삽니다. 아니, 청지기처럼 반대로도 삽니다. 심서 애도 노력하면서 돈도 모읍니다. 공부도 시킵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온갖 모습으로 살지만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불의한 청지기와 무엇이 다를 게 있느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후에 무엇이 있어?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의 발 앞에 서야만 돼요. 그날을 생각하여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땅에서만 소망을 정말 두고 산다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 없어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산다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를 뒤집어 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야 되겠는데 지도자를 모세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애굽으로 데려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모세를 보니까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죄가 보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바로 그냥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쫙 보셨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모세의 시간들이 보였을 거예요.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가 보였을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맞다고 살인했던 살인이 보였을 거예요. 온갖 죄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딱 바라봤을 때 보여서 뭐라고 그럽니까? 죽이려 하시는지라. 바로 모세 아내 십보라가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칼날처럼 생긴 돌을 하나 주워갖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 포피를 잘라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포피를 잘랐다는 것은 모세의 포피를 잘랐다는 겁니다. 왜? 아들은 아버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아들이면 뭡니까? 아버지와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게르솜의 포피를 잘랐다는 것은 모세의 포피를 잘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의 육신의 피를 흘려버리고 그분의 피를 나에게 채우는 그분의 의로운 옷을 내가 입어버리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입어버리면 내 속에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피를 잘라서 모세 발 앞에 던진 것은 곧 할례를 인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피를 흘리면 사람이 피를 어떻게 돼? 죽어요. 내 피로 내가 죽고 할례, 즉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회복하는 얘기였어요. 그랬더니 모세를 살리셔서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 그저 학문, 그저 돈, 그저 세상살이, 내 자식 잘났으면 이것이 온전히 세상에 사는 이것이 목적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 딱 보면 내게 죄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딱 그를 믿어 그를 옷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죄 없는 의인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내신 뭐라고요? 진리라니까요. 진리.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것을 300년 400년 종사를 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나는 그 피를 볼 것이지 너희를 보는 게 아니야. 너희는 제 투성이야. 그러나 너희 집 대문에 발라진 피를 볼 때 나는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을 안 갈 거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 이거 보고 우리 주님은 의롭다고 말해주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히브리 백성도 죽음을 면했고 모세도 역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 따라서 피의 얘기였죠. 피의 얘기. 자, 마지막에 사도행전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 피로서 가능한 겁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어떻게? 피로서. 내가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살아야 바꾸어져야 내가 사는 겁니다. 바꾸어져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나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가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유쾌함이, 행복함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죄 없이 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베나산에 갔었을 때 하늘로서 소리가 나서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럼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울렸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베나산에 지금 가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누구예요? 누굴까요? 함께 간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랬어요. 이 말은 예수 옆에 엘리야, 예수 옆에 지금 모세가 있는데 모세 얘기 듣지 말고 엘리야 얘기 듣지 말고 엘리야는 뭡니까? 능력이에요. 교회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야? 능력 계속 능력만 찾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신이 걷게 되고 뭐요? 이런 얘기만 우리는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모세 얘기는 뭡니까? 모세는 뭡니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법을 지켜야 된다. 피를 전부 법 얘기가 모세 얘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전부 이 얘기만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제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옷을 입어라. 내 피를 내 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가 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엘리야처럼 능력만 찾습니다. 능력만. 생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살을 찢어갖고 감을 끄집어내고 전부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 진리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이 진리가 하나님의 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봐야 예수가 아니라 딴 데 우리의 시선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듣지 않는 자는 뭐하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듣지 않는 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인간들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인간들의, 우리들의 그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뭐 죽을 이유가 있는 줄 알아? 아니요. 내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그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분이 그런 꼴을 당하셨습니다. 강도의 장막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죄 지은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은 임금마귀 세상 임금, 이 마귀가 주인입니다. 공중권세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의 그 공간에서, 강도의 그 장막에서, 강도의 그 공간에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 하신 겁니다. 이리 하신 사실을,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분이 그리 하신 사실을 주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이거는 복음이고 진리라서 이 말을 네가 받아들여 믿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의로운 피가, 그분의 의로운 옷이 너에게 입혀지는 것이야. 주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요. 강도의 장막,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강도의 장막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허물 때문에 그분이 친히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 한 게 아닙니다. 이 원수 그 모욕 발 앞에서 그런 꼴을 당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너희의 고향이 아니니라. 너희는 나그네야, 진짜 고향을 바라보는 자야.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는 지금 원수의 장막에 사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는 거기에 모든 꿈을 두고 사느냐. 원수의 장막이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거기 것만 찾으려고 하느냐. 원수의 장막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너희가 첫째 태어난 육신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 속에 살고 있다 손 치더라도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모든 소망을 두지 말고 너희의 새 사람이 살게 하라. 제 말을 들으면, 그분의 피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내 허물 때문임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이면, 너희 육신은 강도의 장막에 있을지라도 너희 속사람은 자유함 속에 유쾌하게 되어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데 우리의 온 시선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의 말은
너희 몸은 강도의 장막에 있다. 너희는 강도의 장막에 아직은 살고 있다. 그러나 거기 살고 있는 너희들 소망을 저 하늘에 두어라. 세상 끝에 너희의 목적을 두지 말아라. 내가 왜 죽었느냐? 너희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은 나의 옷을 입는 것이니라. 내 의로움으로 너희들은 의로워지는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핏부름을 받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고 바로 저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을 하겠습니까? 가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손해보더라도 뺨을 맞더라도 입밤 맞으면 뒷밤 돌려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세상 소리만 듣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욕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리로 사는 것이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다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우리의 목적대도 안 되고요. 능력이 목적대도 안 되고 법이 목적대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과 열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아라. 삶을 주께 드리리 노래만 하지 말아라. 주의 복음은 내게 오시면 주의 생명은 내게 오시면 내게 온 그 속사람 생명이 내 손발을 내 소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해서 움직이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작동을 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로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즉 진리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시선을 바꿀 때가 되었고 정말 교회가 뭔가 좀 달라질 때가 됐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